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밖에 저같이 찬란하고 청명한 햇볕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분유하게 살던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같이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유하게 살던 저희들, 곤변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오니 이 시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좁아라웠던 그런 가슴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뵙지 못한 얼굴을 뵈니까 참 은혜가 거저옵니다. 예. 김관영 집사님 나오신 걸 보니까, 오늘 교회 나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추측으로 생각돼요. 나에게도 그같이 결단이 힘든 때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예.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바라고, 우리가 마음에 낙심되고 근심이 쌓일 때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 또 찾아와서 무엇을 물었냐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짧은 물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의 조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묻는 말은 당연히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자기를 찾아와서 질문한 것을 보고 당장에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나 하는 걸 알아차리신 것이죠. 그래서 초보적인 대답을 드리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미 자기는 계명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웃을 해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6가지 계명을 지켜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은 말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본국을 찾아가는, 자기 땅을 찾아가는 백성들이 내린 10계명 중에서 1계명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2계명 형상도 만들지 말라, 3계명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거 우리 깊이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나올 때는 우리 자세가 올바라야 됩니다.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데 오늘날 우리 예배단은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가슴 아프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4계명 주일은, 그날은 정하고 내 할 일을 다 제하고서 나를 만나러 오라. 제4계명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걸 지키라고 하지 않았고 오로지 사람과 관계 있어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다 이겁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남을 해하는 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의 계명, 이걸 물었는데 이 청년이 선생님, 그런 것은 제가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나에게는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천국을 갖다는 평안이 없으니 뭐가 부족합니까? 오늘 질문이, 내용이 그런 것이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요즘 말하면 청문회죠. 청문회 점점 좁혀가요. 그러면 내가 온전코자 하거든. 네가 그 모든 계명을 지켰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평화가 느리지 없다면 온전코자 하거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에 잡히기 전에 하신 새로운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너희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내 이웃에게 갔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본 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늘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잠잘 데가 없는 곳, 이런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평면적으로 들으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끝난 것이지만 이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물을 다 주고서 빈 털터리가 돼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나 나에게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누워 자고 일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집도 없어요. 세상적인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리고 무슨 뭐 학식도 없는 그런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예. 복음의 진수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진 것은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세상 사람 죄를 지고 가장 그만 지고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 골고다로 가는 그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 주고서 빈털터리가 되어 오늘 당장에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는데 돈가시 사가서 사는 집도 없는 예수님께 따라와서 그 몸을 예수님께 의탁하라. 복음은,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논리에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이론적으로 머리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해진 나를 전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죄의 짐을 많이 가지고 더구나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주라. 그러고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상이 있느니라. 예, 제가 이걸 설명합니다. 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내 재물을 땅에 묻지 말고 땅에 두지 말고 창고에 가다 놓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쌓는 방법이 바로 내 재산을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이 주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하나님 맡겨놓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 경주에서 가볍게 가라 이겁니다. 내 재산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이웃에게 주는 방법이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세상에서 나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 줬지만 그것이 하늘에 나에게 주는 보화가 돼서 그런 예수를 따라가서 보니까 나에게 그런 보화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구절 일일이 다 조사해 왔는데 일일이 보고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약을 사다 주었으면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이니라.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옷을 사다 주었으면 내가 굶주리고 그렇게 헐벗을 때 내가 나를 찾아와서 해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보통 우리 세상의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뭐 이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호디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말을 듣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오? 나는 이제까지 계명도 지켰고 그리고 내 재물이 있어 이만큼 남에게 아쉬운소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왔는데 아직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 청년의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죠. 아까워서 내주지 천국에 가는 일을 택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고 약대가 바늘구멍에 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웃에게 주어도 아까운 마음에는 그건 물질은 주는지 몰라도 자기 마음을 주는 것이 못 돼요. 줄 때는 쓰레기를 버리듯이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받지요. 예.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 곡물을 양식을 물에 던져라. 곡물 양식입니다. 양식은 모든 재화의 최종 가치예요. 내가 보기 좋으라고 여기에 다이아를 여기에 걸고 다녀도 내가 배고플 때는 이거 팔아서 양식을 사야 되는 이런 것이 곡물이다 이겁니다. 모든 재화의 가치의 금과 은 그리고 보세의 최종 가치가 먹는 것인데 그렇게 먹는 것을 물에 쓰레기 버듯이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후일에 거두지라. 어떤 성경학자는 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물에다가 이렇게 자꾸 공식 많이 버리면 그게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고기들이 먹고 자라서 장차 그 고기가 내 밥상에 올라온다. 이런 해석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듣지만 그저 곡물을 이웃에 주면 하나님께서 내린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받는 것이 더 건전합니다. 그렇게 아까운 것 없이 주면 받는 사람이 즐거워요. 예. 물질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이걸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창고를 지어놓고 몇 해를 두고 근심에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 같이 놀아주고 놀아주면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주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주어서 기쁘고 받아서 기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서로 물질과 서로 기쁨을 같이 가지는 것이 물질관이다 이겁니다. 나만 만족하고 저 사람 나도 언제 저렇게 될까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죠. 내가 담임 목회를 할 때는 구제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할분량이다. 양식을 도는 것이다. 할분량이라는 제목하에 구제금을 액수를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사도 이 초대교회처럼 모자란 사람도 없고 남는 사람도 없고 서로 통용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소망의 교회 온 지가 작년 9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9, 10, 11, 12, 1, 2, 3, 4, 5, 9개월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8월 30일까지 1년이 될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는 그동안에 제가 온 뒤의 변화를 저 나름대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서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찬양인도하는 김관영 집사 보기가 좀 미안해요. 앉는 것이. 그래서 내가 숨어 앉아 있습니다. 예. 내가 왜 이 말이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바자회를 하자. 바자회 생각이 났어요. 바자회. 처음에 그동안 107점이 걸렸습니다. 제것도 갖다 놨어요. 아까운 것이었을 테지만 아직도 쓸 수 있는 것이었더지만 이렇게 내놓는 마음이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지는 기쁨은 좀 아쉬워요. 가져왔으면 없어져야 할 텐데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이거 내가 거기서 가져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고. 이렇게 컴비를 입으니까 오늘 은목 예배에 가서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그 옷 컴비가 잘 되고 이런 바지 요즘 어디서 났냐고.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지만요. 이 바지를 여기다 갖다 놓은 분은 알고 주 목사님 그거 입었네. 마음이 기쁠 거예요. 이런 마음을 서로 공유하자 이겁니다. 주고받는 기쁨이 서로 있자 이거예요. 시간이 짧아서 좋죠. 예. 제가 이제 외국에 나오기 전에 춘천에서 기대온 인터내셔널 그 기대온 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 내슈빌 그 본부가 있고 기도원 회표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전국의 감옥소 세계적으로 그리고 군인 호텔 이런 데다 성경을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줘 주는 기쁨이에요. 호텔에 가면 이렇게 열면 킹제임스 버전 성경책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있거든요. 저희도 그 성경책이 다 있지만 호텔에 가면 작년에도 에리어슨 갔을 때 킹제임스 버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가져왔어요.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일원에 한 3만 권을 논아줬습니다. 춘천 기도원 캠프의 총무를 제가 했거든요. 감옥, 학교, 군인부대 뭐 이런 데 다 논아주었어요. 그런데 수유리에 있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강원영 목사가 운영했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우리 한국 기도원 총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1973년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역을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모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총회가 끝난 뒤에 우리 한국 담당 총무 현숙일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 우리 춘천에 모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말하지 못하니까 춘천에 그 한국 총무 현숙일 장로를 초빙해서 간담을 했어요. 우리가 참 철없는 질문을 했죠. 장로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크게 짓고 그 당시에 충현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무슨 교회 큰 교회가 막 일어날 때거든요. 강대상도 이런 강대상이 아니고 태국의 티크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육산으로 이렇게 최고급을 강대상 말씀전을 만들고 뭐 교인도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하나님 칭찬하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사정을 잘 파악했는지 우리 국집사님은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영등포 구청에서부터 옛날 김포 비행장 가다 보면 목동 왼쪽 그 뚝방 밑에 난민촌이 쫙 있었습니다. 천막집. 논바닥에 이거 천막을 쳤어요. 변수가 없어요. 더러워요. 냄새가 나고 그 지역 지나가는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나르고. 그런데 그 현수일 장로가 그 큰 교회를 아파트로 방을 만들어서 저분들이 분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한국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무슨 소망 찬양 이런 자리에 그런 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않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프라이어리티 뭐냐면 그런 사랑 공동체. 저는 시편 133편을 좋아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검증을 하고 검증하고 시편 113편은 땅 위의 천국 그다음에 죽은 후의 천국 같이 있는 그런 편입니다. 불과 산별로 되어 있는 글인데요. 아담과 이브가 참 범죄한 그들이 번성한 그 시족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막 흩어졌어요. 지역도 동으로 서로 남쪽으로 막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족들이 한 가족 유니버설 패밀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연합하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김씨, 박씨, 이씨, 복씨, 동서남북 다 연합합니다. 오면 연합은 되는 것이죠. 우리 소망교회 소식을 듣고 여기에 오면 이건 연합이 된다 이겁니다. 연합하여 통고하면 같이 살면 같이 사는 데부터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것을 이웃에 줘야 하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셀프 디보션, 세크리파이스가 없으면 통고는 절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주고자 하는 기쁨 받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통고 안 되고 받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으면 동거가 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지 어찌 그리 그 부사가 얼마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답다 이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보배로운 기름은 하늘의 은혜입니다. 아론은 수염을 내려서 옷길이 내림 같고 천국에 이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헐몬에 있을 헐몬은 이스라엘은 저 갈릴리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거기만 안개가 거쳐서 비가 좀 내려요. 농작물이 수박도 나고 참외도 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 지상의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랬거든요. 시편 133편 3절에는. 제가 오늘 은목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언제나 참 내 앞에 앉지 않던 목사님이 내 앞에 와서 앉아요. 저는 이제 의자 뒤에 앉습니다. 앞에 서기가 힘드니까 앞을 손 잡기 위해서 하나 뒤에 이렇게 서서 있다가 설교할 차례가 되면 제가 나가서 하는데, 그 목사님 내 앞에 앉아서 그 뒤를 보니까 야, 딴 때는 언제 이렇게 뒷머리를 다듬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 내 머리는 어떨까? 내 머리 어떻게 다을까? 근데 누가 여기서 빗어줘요. 이 뒤를. 내 뒤에는 사모님이 앉았는데 사모님이 빗어주나, 우리 집사람이 보고 형편이 빗어주나 궁금했는데, 만약에 누가 빗어주나 하고 이렇게 내가 되라면 그거는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빗어주는 거 그걸 그대로 은혜로 받으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찬양을 제가 406장을 요청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낙심될 때 무슨 해결책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 임하시는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자 이겁니다. 그 찬양 한 번 더 해요. 이 시간 406장. 내 맘에 근심되며 의심이 쌓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셨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별은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3절 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외로운 세상 그네가 족하네. 지금 끝나면 좋겠는데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티인에게 노인주택에 사는데 아주 참 좋기로 소문이 난 주택입니다. 거기는 157세대가 살고 있고 집 동수로는 한 40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한국 가정들이 한 40 되고 친목회에 가입한 가족들이 35세대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보고 친목회 가사를 좀 지어달라고 해서 가사를 제가 지어주었죠. 가사를 저는 그래도 어떤 시감이 좀 있어 잘 지었는데 주관하는 분이 지 맘대로 좀 고쳤더라고요. 그래도 뭐
근데 거기에 또 서울대학교 작곡가 나온 사람도 있어 작곡을 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불렀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거기 갈 때는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거기 갔을 때는 여기 와서 60 넘고 70 넘고 이제 황후길을 가는 사람들, 교회 행보도 불편한 사람들 여기서 내가 체포를 하겠다. 강당도 다 교섭하고 했는데 방해자가 생겼어요. 여기는 모두가 모인다. 안식교도 모이고 천주교도 모이고 무슨 뭐 불신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장로, 목사, 집사 다 있으니까 그런 문을 철폐한다. 목사층은 부르지 않고 장로층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장차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때를 지나오면서 그 기회를 보고 했는데 아주 막는 세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들을 언젠가는 이 복음을 전할 그런 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동행만 구역을 만들어서 참 다이나도 가고 식사도 하고 내가 돈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가서 봤는데요. 이 작사를 하신 분은 주진경 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한 그 칭호를 그 친목회, 전에 친목회에서 부르지 않아요. 그도 안수받은 자가, 장로란 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이 교협 회장도 했던 분이 이제 새로운 그 회장으로 그 친목회 회장으로 되었는데 그분도 딴소리 하더라고요. 교협 회장 했으면 교회 간에 참 그 화합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왔으면 앞으로는 그전에 회장은 이때 할 때 앞으로는 여러분 다 나이가 70이요 80이요 죽음을 앞두고 죽어간 사람이 몇천 됩니까? 영생을 행해서 갑시다. 앞으로는 그렇게 이래야 할 텐데 뭐 한인을 데리다가 뭐 강의를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메디케어 강의를 한다고 하더래요. 여기는 희망이 없다. 그 많은 때 그렇게 모이는 때가 많았고 많았는데도 때를 어떤지 말든지 뭐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진경 목사 뭐 했어? 8년이 지난 동안에 마이크 잡고 예수 믿자 한마디 못한 거 안 가기로 했어요. 나는 이제 안 간다 하니까 집사람이 거기 남아서 그래도 끝까지 그 염원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지 않겠냐. 집사람을 싸웠어요. 이는 때가 지났다.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서는 발길을 돌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좀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야? 잠잡고 가만히 있고 무언하고 이렇게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거든요. 고난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은 상처 입는 것을 참아내는 그 힘이 이기는 힘이 그리스도의 향기야. 내가 바울의 얘기지만 주진경 당신으로서 아직 뭐 더 참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화해했어요. 을목회에 가서 화해했어요. 을목회 모든 목사만 누가 잘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의 의견이 옳대요. 예. 우리 집에는 패가 있어요. 패와 파가 있어요.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두 딸은 애미패예요. 예. 무조건 어미 쪽으로만 편을 들거든. 이건 자기 주장에 있는 건 난 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목회하고 있고 이건 아빠 편, 엄마 편 들 수 없으니까 이건 중도파예요. 패가 아니고 중도파. 나는 무슨 내 주장 시간 나도 내 패예요. 내 패를 파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소망교회에서 내가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변화되어 갑시다. 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영광되는 말씀만 저희 가슴에 잘 박은 못이 되게 하여 주옵고 저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